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를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 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제11주일입니다. 제29문부터 30문까지 질문하고 답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을 구세주라는 뜻의 예수라고 부릅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께 있으니 다른 곳에서 구원을 찾는 것은 소용없는 일입니다. 성현들이나 자기 자신 또는 다른 곳에서 구원과 평안을 찾는 사람들도 진실로 구주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비록 그들이 예수님께 속했다고 주장할지라도 그 행위로 말미암아 유일한 구원자이신 구주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전한 구주가 아니시든지 아니면 참된 믿음으로 구주를 영접한 사람들이 그 안에서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소유한 것이든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앉으셔서 찬송가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장막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기도하실 때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건져내신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도와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물붓듯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고,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서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 처소에서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지체들이 정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인도함 가운데, 때를 달아 돕는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충만한 모든 우리 예배의 자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이 시간 주의 말씀 받을 때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살을 먹으며 마시며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이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한국 땅 가운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모든 곳곳 가운데 병들어 있는, 질병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백신도 속히 개발되어져서 치유의 회복의 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이번 사건을 통해서 신천지의 정체들이, 전모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보면 이 기존교회 가운데 이 영적인 백신이 없다는 것들도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영적인 백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무장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달려가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는 모든 사랑하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친히 주관하여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때를 따라 돕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우리 하나님 친히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지성소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심령이 하나님께로 연결되어지고 연합되어지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물려놓은 한국교회와 우리 한국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가득 찬 이 아버지 코로나 사태로 창궐하고 있는 이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 가운데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위정자들과 또 의료진들과 또 곳곳에서 수고하고 있는, 고군분투하고 있는 많은 아버지 하나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올바른 결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사태를 잘 아버지 극복해 나아가는 우리 한국교회 또 한국 이 아버지 땅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번 사태를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신천지가 이렇게 기승을 부린다는 것들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잘 알게 되었습니다. 또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한 우리가 바라볼 때에 또한 우리 안에 영적인 배신이 있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한국 땅 가운데, 이 한국교회 가운데 복음의 배신으로 다시 한번 무장할 수 있는, 그리하여 우리가 정말 신천 신지에 대한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원래 우리의 복음을 회복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을 마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면류관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얻을 때까지 하나님 들어보자 하는 싸움 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기쁜 주일입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진 못하지만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살핌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큰 고통과 아픔을 겪고 많은 사람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지체들의 소중함을 더욱 크게 깨닫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도 예배를 사모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삶의 전체가 예배를 올려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모든 지체들과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함께 예배할 수 없고 교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님의 자녀로서의 바른 모습과 자세를 잃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고 우리가 잘못한 부분과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회개하고 다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더욱이 이단의 거짓과 잘못된 행동이 우리나라를 더욱 힘들고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아가는 데 힘써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전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정회원을 위한 양육교육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양육회원 교육을 처음 시작할 때의 각오와 마음가짐을 다시 되새기며 우리 모두가 한 지체로서 서로 돕고 격려하며 다 같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한 지체인 것에 감사하고 서로를 더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오늘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다음 주에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쁘고 행복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더 커지지 않고 하루빨리 사라지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지체들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해 진정으로 찬양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기록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기록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구역성경 118페이지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무사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큰 날에 제단에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문에 닦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그의 발 아래에 타고 하늘같이 성명하더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함께 자리하지 못했지만 그래서 영상으로 또 가정 예배를 들으신 분들 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곳 가운데 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4장인데요. 저희가 지난주까지 이제 10계명을 전체를 다 했습니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쫙 다 했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출애굽시킨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10계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10계명 자체가 율법 안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굉장히 범위가 크고요. 그래서 10계명이 가장 핵심, 어떻게 보면 계란에서 노른자 같은 게 이제 10계명입니다. 근데 율법 안에서 보면 10계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행 세칙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진 않겠지만 출애굽기 20장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했던 20장이 바로 10계명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죠.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연기 가운데 하나님이 충만하게 그 시내산에 임재하셔서 그 백성들에게 친히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해가지고 오히려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게 하지 마시고 오히려 당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말씀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백성이 그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 떠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10계명을 마치고 21장부터는요. 그 10계명에 대한 시행 세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0계명에 대한 판례법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21장은 이제 종에 관한 법과 폭행에 관한 법입니다. 이거는 10계명과는 다르게 간접적으로 말씀하신 거였어요. 그리고 2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접적으로 말씀하신 시행세칙들인데 배상에 관한 법, 도덕에 관한 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23장에는 동일하게 또 이 간접적으로 시행세칙을 주시는데요. 그게 바로 공평한 송사에 관한 법과 안식년, 안식일, 그 다음에 세 가지 어떤 절기에 관한 법들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전체를 10계명을 필두로 하여 중심으로 하여 그냥 율법 전체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24장은 뭐냐? 그 모세를 통하여 중보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이제 맺는 사건이 바로 24장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시내산 언약이라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데요. 그 시내산 언약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출애굽기에서 핵심이 두 가지가 있어요. 출애굽기 딱 하면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이제 출애굽 사건이 있죠. 1장부터 쫙 나오는 출애굽 사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구원한 그 백성들에게 왕으로서 이 백성들에게 주시는 법, 즉 왕의 법인 율법이 하나 있어요. 그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던 그 백성들을 이제는 구원하셔서 당신의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길들과 방식을 열어주신 것이 율법의 내용이죠. 그래서 왕은 바로 그 법으로 통치를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성막이에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성막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성막은 뭐냐면 이 그 크신 하나님이 정말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동거하시겠다고, 함께 거하시겠다라고 집을 하나 지어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 성막입니다. 그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이 얼마나 또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지를 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는 율법과 하나는 성막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24장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1절에 보시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의 산에 올라오라고 말씀을 하세요. 모세 같은 경우는 이제 언약의 중보자고요. 그다음에 아론, 나답, 아비후는 제사장이고요. 그다음에 장로들은 이스라엘의 이제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올라오는데 다 같이 올라오지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모세만 하나님께 가까이 올라오게 해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아론 및 70명들은 산 중턱까지만 올라오라고 얘기합니다. 멀리서 경배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예 산 밑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성막이 지어지긴 전이지만 여기에서도 구별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 하나님께까지 올라오는 게 지성소라면 산 중턱까지는 보면 이게 성소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있는 곳은 성막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도 있을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이제 다 모세 혼자만 갔겠죠. 거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들에게 전하지요. 하나님께 들었던 그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 전합니다. 그랬을 때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느냐라고 보면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십계명뿐만 아니라 모든 시행세칙까지도 우리가 다 지킬 겁니다. 우리가 정말 결단코 어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백성으로서 왕 앞에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하는 모습이죠. 참 저는 귀하다고 봐요. 이렇게 하는 모습이 참 귀하다고 보는데 그것이 이제 오래 못 가서 문제지만 그렇죠. 그래서 4절에 보시면 모세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그리고 백성들에게 낭독했던 모든 말씀을 기록을 합니다. 쭉 기록을 해요. 그리고 산 아래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제단을 하나 쌓아요. 이 제단은 누구를 위한 제단이냐? 하나님을 위한 제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기둥을 세웁니다. 제단과 12기둥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런 다음에 사람을 보내어서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번제를 드렸다는 건 뭐냐면 소의 그 몸을 찢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을 따고 피를 쫙 뽑은 거예요. 완전하게 피를 다 뽑아가지고 그 소에서 나온 피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피를 갖다가 절반은 양푼에 담습니다. 그릇이라고 되어 있는데 큰 그릇에다가 양푼에다 담아가지고 반을 갖고 있고 또 반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위한 제단에다가 그 피를 쏟아버려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모세는 본인이 아침에 기록했던 언약서, 그 하나님의 율법이 담겨있는 그 언약서를 백성들 앞에서 낭독을 합니다. 크게 읽지요. 그랬을 때 이 백성들의 반응이 뭐냐면 똑같아요. 아까 3절하고도 똑같이 대동단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딱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그 절반의 남은 피, 제단에다 뿌린 다음에 남은 양푼에다 담았던 그 피를 어디다 쏟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성경에서는 백성들에게 뿌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백성들이 몇 명이면 200만이에요. 200만은 다 어떻게 뿌립니까? 그게 아니라 그 12지파,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12기둥에다가 뿌렸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마 옳을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를 뿌려서 언약을 맺죠. 그러면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가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피를 가지고 맺은 언약이에요. 여러분 우리 뭐 보면 이제 혈맹 같은 거 하잖아요. 그래서 혈서 같은 거 써가지고 같이 결심해갖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비슷한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지금 하나님은 왕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성으로서 한 언약 백성을 맺는데 이게 뭘로 맺느냐? 피예요. 피를 여러분 생각한다면 붉은 피를 생각한다면 뭐가 생각나시죠?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 언약은 언약이라고 하는 건 언약 체결은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해서 만약에 두 당사자가 지금 약속을 언약을 맺는데 한쪽이라도 그걸 깨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 언약을요 우리는 성경에 곳곳에서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미 제가 말씀드린 창세기 15장에서도 이 언약에 대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도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은 처졌어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그런 자를 부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의 땅을 주겠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라는 엄청난 약속을 주십니다. 바로 어떤 약속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하고 똑같은 약속이에요. 사실 말해서. 그런데 그 약속이 사실 너무 믿겨지지 않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인생은 뭐냐면 좌충우돌하는 믿지 못하는 의심하는 늘 의심하면서 쓰러지는 인생이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습니다. 하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약속을 주셨다면 이제는 언약을 체결해버린 거예요. 이런 거예요. 구두로 약속한 걸 갖다가 이제는 우리 뭐 이런 거잖아요. 애들하고 보면 이제 새끼손가락 걸고 뭐 이렇게 뭐 하고 하면서 언약을 체결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아예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한테 그 약속을 내가 이룰 거니까 넌 좀 믿어라 라고 하시면서 너는 짐승들을 준비하라는 거야. 그래서 그 짐승들을 반으로 쪼개라는 겁니다. 순양, 암염소 이런 걸 갖다가 반으로 쪼개라는 거예요. 그럼 짐승들이 있어요. 짐승들이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 그냥 반으로 쪼개버리면 어떨까요? 뭡니까 이게 광경이 아름답진 않을 거예요. 피가 철철 흐르고 그리고 내장이 터져 나오고 그런 아주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징그러운 그런 이제 모습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짐승들을 쪼개서 놓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데 해가 뉘어 질 때까지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홀로 어떻게 하시냐면 타는 횃불의 모양으로 쪼개어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어떤 거냐면 이 당시에 고대 근동의 문화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이게 어떤 거냐면 언약을 맺는 두 당사자가 원래는 쪼개어진 짐승 사이로 같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럼 어떤 뜻이냐? 한 사람이라도 어기게 되어지면 이 쪼개진 짐승처럼 쪼개어져서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언약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같이 지나간 게 아니죠? 어떻게 지나갔어요? 하나님이 홀로 그 사이를 지나가셨어요. 이건 어떤 뜻이냐? 이 언약은 내가 다 성취하고 이룰 것이다. 네가 못해도 내가 다 책임지고 내가 다 할 거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천명된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것인데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중보자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는 피를 어떻게 했어요? 절반은 제단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제단에 뿌리고 절반은 이 백성들을 상징하는 12기둥에다 뿌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에서 혼내 지나가셨는데 이제는 뭐예요? 쌍방간에 이 언약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라는 거 안 묻겠다라는 거예요? 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과 모세를 통해서 이 한 시내산 언약은 좀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은혜의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반면에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은 행위 언약은 아니지만 행위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하게 담겨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아브라함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 혼자 지나가시다면 여기는 지금 둘 다 피를 쏟았기 때문에 그 피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라고. 만약에 너희가 지키지 않으면 나는 반드시 그 책임을 죽음으로 묻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같은 데 보면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과 저주가요. 반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어떻게 해요? 신명기 보시면 한편 이스라엘 백성은 반은 에발산에, 반은 그 어디죠? 무슨 산이죠? 그리심산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복과 언약에 대한 축복과 언약에 대한 저주를요 동시에 선언합니다. 너희가 지키면 내가 축복을 줄 것이고 너희가 어기면 내가 저주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언약의 축복과 저주를 동시에 하는데 사실 어떤 내용이 더 많은지 아세요? 언약에 대한 저주가 훨씬 더 길게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그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차이점을 알 수가 있는데 보세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동강결 해가지고 우리는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잘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피로 맺은 이 언약을 잘 지킬까요? 못 지킬까요? 이스라엘 백성 잘 지켰을 거예요? 못 지켰어요. 보면요. 한 목소리로 그렇게 화답은 했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역사가 하나님의 율법을 얼마나 불순종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지금 어떻게 보면 언약을 맺었는데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벌써 어떤 사건이 나와요?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한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성막 제조를 다 듣습니다. 근데 이 모세가 올라가 있는 동안 하도 안 내려오니까 불안한 마음에 금송아지 사건을 벌이는 거예요. 이미 벌써 하나님의 10계명, 1계명을 이미 벌써 깬 거예요. 네. 그러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막 화를 내고 막 저주하시려고 했을 때 이 모세가 중간에 중보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화를 누그러뜨립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건이 나냐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율법도 주시고 성막도 주셔가지고 민수기 이제 10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막을 다 모든 치수대로 다 만들어 놓고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는 그 직전에 첫 발을 떼기가 무섭게 바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하나님 앞에 그 원망을 쏟아내면서 또 하나님의 계명을 또 깨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이에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제 가나안 땅에 약속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하냐면 모세가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2명은 올바른 보고를 믿음의 보고를 하지만 나머지 10명은 불신적인 보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불신적인 이 보고가 전염이 돼갖고 감염이 돼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신앙적인 보고를 가지고 불신앙적인 태도로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들에게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40일을 정탐한 것을 하루를 1년으로 몇 년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굉장히 짧은 땅이에요. 이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데 사실 하루면 다 들어갈 수 있는 가까운 땅입니다. 가까운 거리예요. 그런 그 길을 갖다가 40년을 뺑뺑 돌다가 결국은 1세대가 다 죽습니다. 그리고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2세대가 잘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잘 준행하며 살아갔냐? 또 그게 아니에요. 보게 되어지면 그들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하고 경계하라고 말씀하셨던 가나안의 문화와 가나안의 종교를 다 받아들이면서 거기서 혼합주의, 하나님을 아예 배교하면서 사사기 시대가 열려지게 되는 거죠. 거기서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왕을 세워주십니다. 사울을 주시고 다윗을 주시고 솔로몬을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국가의 모습으로 점점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잘 실행하는데 다윗 때 괜찮았고요. 다윗 때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아주 절정이었고 또 솔로몬 때 완전히 클라이막스였죠. 솔로몬이 잘 하다가 솔로몬이 삐끗거립니다. 그러면서 이방 여인들을 이방 여인들을 같이 결혼을 하면서 수많은 이방의 문화들이 오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혼합주의에 빠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배교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남과 북을 찢어버려요. 다시 찢어버려요.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것을 찢어버립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냐면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둘 다 엉망이죠. 그래도 남유다는 좀 괜찮았어요.
간간히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들이 나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의 통치를 받고 제대로 살긴 했지만 간혹이었어요. 간헐적이었어요. 대부분의 남유다의 왕들도 이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먼저 누가 망하냐면 남유다보다도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아예 보나 마나죠. 여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왕이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부터 끝까지 다 뭐가 되냐면 악한 왕이에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 그러니까 왕이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도 안 좋은 거죠. 그러다가 결국 BC 722년에 아수르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되어지고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한 것을 보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못 차려요. 그렇게 하고 어떻게 됩니까? BC 586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요. 여기서 신학적인 문제가 하나 제기됩니다. 어떤 문제였냐면 남유다, 그래도 하나님의 정통성이 있는 남유다까지 멸망했을 때 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멸망했더라면 저 바벨론의 신인 마르둑보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전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약한 거 아니야? 이런 신학적인 문제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린 답은 뭐가 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마르둑이라고 하는 그 이방신보다 약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적인 저주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그 어기고 있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멀리 더 멀리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적 저주가 일부분 성취되어져서 그들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아수르로 말미암아 완전히 흩어져서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는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적 저주가 실제로 역사 속에서 부분적으로 시행되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중요한데,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시고 왕을 주시고 선지자를 주시고 제사장을 주셔서 하나님의 엄청난 특권을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모든 외형적인 시스템은 다 구비하고 준비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되어졌고, 다른 말로 했을 때는 아무리 외적으로 이 모든 법이 외적으로 다 있다 할지라도 뭐가 바뀌지 않으면, 내면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외적인 할례를 받지 말고 내면의 할례를 받아라 라고 하신 말씀이 다 이런 얘기예요.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면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할 수 없는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가 있어요. 바로 실패할 수 없는,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지만 이제는 그들이 실패를 통해서 뭘 보게 되느냐? 진짜 이스라엘이 와야 되는구나. 진짜 영적인 이스라엘이 와야 하나님의 율법이 성취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소망하게 하고 고대하게 하셨던 것이 바로 이 구약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이 끝나갈 때쯤에, 그리고 신약이 열려졌을 때, 그때 여러분 어떤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메시아 사상이 굉장히 고치가 됐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 언제쯤 오시냐 라고 해갖고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서기관들도 그렇고 사두개인들도 그렇고 그 하나님에 대한 메시아 사상이 그렇게 고치되었던 것들이 그런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역사 속에서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결코 실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실패할 수 없는 참된 이스라엘을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바로 그게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참 이스라엘의 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인간이시지만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참 이스라엘인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하나님은요 더 이상 실패하지 않는 자손들이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사실 원래 하나님이 약속하셨을 때 자손들 복수형이 아니라 자손 그 사람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보내신 진짜 참 이스라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오셨느냐? 바로 첫째 아담이 실패한 자리 또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그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우리와 동일한 인간으로 또 모든 인간이 실패했던 그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실패했던 그 자리에 동일하게 나셔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동단결해가지고 우리가 다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실패했잖아요. 안 됐잖아요. 그 자리에 동일하게 오셔갖고 예수님은 33년 공생애를 하시면서 어떤 걸 하셨냐? 실패했던 모든 율법을 다 완전히 세우는 작업하신 거예요. 순종하시고 그분이 준행하시고 그 약속을 세우시는 그 사역을 예수님께서는 하셨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말씀을 완전히 순종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우리가 받아 마땅한 언약의 저주, 그렇죠? 우리가 받아야 돼요. 언약의 저주는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 언약의 마지막 저주의 장까지도 예수님께서 다 죽음으로 받으심으로써 모든 언약을 성취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베푸십니다. 마지막 만찬을 어떻게 베푸시냐면 자기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떼시고 떡을 축사하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 떡을 너희가 받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포도주자를 들면서 축사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피는 나의 언약의 피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4장 24절에 보시면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이 언약의 피 어디서 나왔어요? 오늘 출애굽기 24장에 나온 거예요. 모세가 낭독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피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의 피를 맺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이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갚아야 된다. 죽음으로 갚아야 된다 얘기한 거예요. 그거와 동일선상에 있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했던 그 언약,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감을 통해서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한 사람이라도 지키지 않으면 이 쪼개진 짐승처럼 쪼개질 거야 라고 얘기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지나간 게 아니라 누가 지나갔어요? 하나님이 지나가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언약의 당사자인 우리가 완전히 쪼개져지고 피가 흘려져야 되는데 우리가 흘려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겨지고 쪼개짐을 통해서 그분의 피가 튀어나옴을 통해서 언약이 완전히 성취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예수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복음, 그 복음이 우리에게 넘쳐 흘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축복과 저주를 담고 있지만 신약의 성도들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은 모든 이 언약의 저주는 다 누구에게 돌리세요? 자기에게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으시겠다고 하면 그 언약의 저주는 다 자기가 언약의 저주의 잔을 자기가 다 마셔버리고 모든 언약의 축복은 누구에게 돌리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돌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여러분 참 이스라엘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읽지 않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그리스도께서 다 부어주시는 그 언약의 축복을 우리는 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구세주로 받기만 한 건데 그 언약의 축복들이 약속했던 모든 축복들이 우리에게 다 임한 것이 놀라운 복음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다음 두 번째, 그 두 번째를 얘기할 텐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럼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느냐? 이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세요. 구절을 한번 보실 텐데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을 다시 올라오게 합니다. 이번에는 다 같이 올라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초대받은 하나님의 천상의 연회에 초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해요. 이 1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보니, 여기서 봤다라고 하는 건 육안으로 봤다는 건 아닐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강렬하게 경험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의 발 아래에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딱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땅바닥을 봤더니 그게 뭐가 있어요? 청옥이라고 하는 것이 사파이어. 영어로 성경을 보면 사파이어같이 그 빛이 그냥 푸른 빛들이 그냥 쫙 깔려 있는 거죠. 그림을 보면서 황홀한 경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이게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손대지 않았어요.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거룩한 하나님은 그 본성상 죄인들을 치셔야 돼요. 근데 이제 뭘 맺었어요? 언약을 맺은 거예요. 피로 약정을 맺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손을 댄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임재를 누리며 풍성한 것들을 누렸다라는 것이죠.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는 어떻게 보면 모형적인 그림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게 되어지는 모형적 그림이 여기에 지금 다 담겨 있는 것이죠. 이것을 무엇을 보여주느냐? 언약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연합하여 그분 안에서 모든 언약의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과 지혜와 모든 보화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거예요. 그 복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누리게 되어진 복이, 언약의 복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정죄의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죄는요,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해요. 죄는, 여러분의 죄는, 우리의 죄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죄는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가운데 있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죄는 우리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공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막 두려워하고 공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요, 결국은 질병으로 인한 공포와 두려움이지만 막상 더 이면으로 가면요, 사람들이 왜 두려워할까요? 왜 공포에 쌓입니까? 죽음 때문이에요. 결국은 그 본질은 죽음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본질이 두려운 것이고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죽음의 그림자에 더덕더덕 붙어있는 그냥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한 공포, 이 죽음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죄의 삭슨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수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 것이고 이 죄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부들부들 떠는 사람들은 사망 가운데도 부들부들 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헤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그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누릴 수 없다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굴까요, 여러분? 누굴까요? 주명아, 누굴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쉬게 할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쉬지 못할까요? 왜 안식하지 못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이 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죄의 짐이에요. 죄의 짐. 다른 짐이 아니라 가장 큰 죄의 짐. 여러분, 조한번연이 썼던 그 철로역정에 보면요, 그
인식하는 순간, 성경을 받은 순간 뭐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등에 있는 그 등짐이 너무 무겁다는 걸 알게 돼요. 그 등짐이 너무 무거운데 이걸 벗을래야 벗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짐이 뭐냐면 죄의 짐입니다. 그게 언제 떨어지냐면 그가 십자가를 만나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다 주님께서 그 대가를 다 지불하셨구나. 우리가 이제는 그 죄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할 것이 없구나. 예수님이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사망의 죽음을 주님이 대신 죽음으로써 이제는 모든 판결이 끝났구나 라는 것들을 알 때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어지고 죽음으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되어지는 것이죠. 골로새서 여러분 2장 14절에는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을 박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판결문에는요 여러분의 죄의 모든 조항들이 낱낱이 기록이 사실 되어 있어요. 우리 주은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부모님 말 안 듣고 여러 가지 한 거 있잖아. 보면 여러 가지 막 이런 죄목들을 누가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판결문에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다 갖고 있어요. 이런 죄 저런 죄 다 적구나. 이거 저런 죄 다 적구나. 그 판결문을 딱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에 딱 섰을 때 이제는 하나님이 그 책을 딱 펼치시면서 보는 거예요. 너 방길산 너 이런 죄 저런 죄 다 지었네. 너 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요 죄가 한 가지라도 있으면 만약에 뭐 작은 거짓말한 거 조금 하나 있어도 그거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거짓말을 했어요. 그거 하나라도 있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그 판결문을 보시면서 너 지옥이에요. 어떻게 될까요?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한 게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의 그 목록들을 자기의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가슴에 그걸 다 담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 모든 언약적인 저주를 자기가 아예 담당했다라는 거예요. 뭐래요? 판결문에는 지옥 이걸 갖다 누가 간 거예요? 대신 누가 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우리의 모든 죄의 목록을 자기가 다 가지고 자기가 죽어버려요. 그럼 이제는 판결문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의 판결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가 있을까요? 모든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의 내용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워진다는 거죠. 지워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하여져서 하나님의 판결문에는 아무것도 없는 용서받은 죄인으로 우리가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여러분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한 의인으로 우리는 서게 되는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 엄청난 죄를 용서받는 것도 놀라운 은혜예요. 그걸 성경에서 보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갚지도 못하는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그 액수를 우리가 예수님이 하도 이해를 못하니까 돈이라고 하는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를 보여주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탕감해 줬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예 숫자로 기록을 하는 것이 바로 1만 달란트 비유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다 용서함 받았는데 죄를 용서함 받는다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죄인이 아니어야 돼요. 완전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다 지켜갖고 의인이 되어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무죄 판결 받았다는 것과 여러분이 의인이라는 말은 완전 다른 얘기예요. 너는 죄가 없어. 이런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이 죄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간다고요. 죄가 없다라는 것은 그냥 무죄하다는 거예요. 너는 죄가 없어. 이 정도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다 지켜야 돼요. 그 율법을 다 지켜야 완전한 의인으로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우리는 백날 깨어나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조항이 하나부터 1000가지, 10,000가지라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부터 10,000가지까지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다 지키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셔서 그 순종한 모든 것을 믿는 자들에게 다 넣어주신 거죠. 여러분, 아까 죄 문제를 다 탕감받았다는 건요, 여러분 하나님의 판결문 안에 여러분의 죄 목록이 다 지워졌다는 걸 얘기해요. 깨끗해요. 백지가 됐어요. 근데 백지가 돼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거기 어떤 목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순종한 목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순종한 목록이 얼마나 있으세요? 많이 해봤자,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주를 위해서 죽은 사람들, 순교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자들도 그 하나님에 의해 여러분 미치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하나부터 만 가지 다 한 순종의 목록을 누구에게다 기록해 준 거예요? 우리의 판결문에다, 하나님의 판결문에다가 그냥 대신 다 기록을 해줘 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순종한 게 마치 누가 순종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순종한 것처럼 여겨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한 거예요? 주나 누가 한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한 거기 때문에 복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것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숟가락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밥 다 차려놓고 음식 다 마련해놓고 모든 뷔페를 다 깔아놓은 건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숟가락을 먹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복된 인생을 살게 한다는 것이 세 번째 내용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성령으로 인쳐 주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인쳐 주셔서 하나님을 이제는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4절부터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와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렇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고 흠모하게 되고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이제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그래서 아들까지도 내어주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로 우리는 고백하게 되어지고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 보고 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상생활에서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구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신자의 삶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의 뜻을 더 어떻게 되느냐 알고 싶어져. 그럼 성령 받게 되어지면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이 율법 자체가 하나님의 계명이 여러분 이거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건 아니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뜻인 이 율법을 이 십계명을 어떻게 하고 싶어져요? 지키고 싶어지는 게 신자의 마음이에요. 왜? 그게 우리 아버지의 뜻이니까. 구원받은 자는 이것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기 때문에 십계명을 보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이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살고 싶다. 마음적으로도 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도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일상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평상시에 성경을 알아가고 싶고 또 그 가운데 확신하며 거하고 싶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특별한 상황, 어떻게 보면 특별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하고 싶으냐면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가를 좀 분별하게 돼요. 제가 어제 썼는 내용들도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왜 허락하셨을까? 우리 신자에게는요, 우연이랑은 없어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어떤 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없는 게 뭐가 있어요? 코로나 사태? 이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이런 엄청난 사건들이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지금 뭔가를 우리에게 지금 사인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기를 원하게 되어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때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 것이 신자의 자연스러운 태도죠.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요,
흑사병 같은, 여러분 중세시대 같은 데 흑사병으로 인해서 몇만 명이 유럽에서 죽습니다. 그럴 때 교회들이 정말 루터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도, 츠빙글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런 고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면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가면서 했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하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죠. 마지막으로 어떤 은혜가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신자는요, 주님의 재림을 더욱더 소망하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것은 아무리 좋아도 완전한 것에 비하면 극히 작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셔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이런 어려움과 환난이 닥칠 때마다 우리는 더더욱 주님의 재림, 그 완전한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천지가 이렇게 기승을 부려요. 근데 지금 여러분,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 신천지가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가느냐? 정말 거짓이고 가짜지만 그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 있어요. 매력적인 게 있어요. 영생이에요. 영생이에요. 이 변상욱 기자라는 그분이 신천지 굉장히 전문가들하고 보니까 16년 동안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있는 게 뭐냐면, 물론 굉장히 가짜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14만 4천의 경쟁적인 구조 가운데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면 영생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전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목말라는 게 뭐냐면 영생 받고 싶은 거예요. 영생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신천 신지, 영생에 관한 것들을 자꾸 놓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 이런 이단이 있을 때 헤매는 거거든요.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복음이 뭐냐면 신천 신지예요. 새하늘과 새 땅. 왜 한국교회가 잠깐 병 들어가느냐? 이 땅이 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이 환난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박혀있는 우리의 눈을 자꾸만 하늘 위로 소망하게 하는 게 분명합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로마서 5장에 보면. 다만 이뿐만 아니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에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완성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마라나타, 주 예수 그리스도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그래서 그 완전한 나라에 들어가서 완전한 그 영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여러분, 신자가 정말 소망해야 될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이제 우리는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이 4가지 복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이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물대명성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시간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사랑 내가 노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진 우리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거 보면 우리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것을 다 준행하였습니다 라고 대동단결하면서 결심하고 결단했지만 그들의 역사는 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을 깬 역사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깨어진 것들을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붙이셨습니다. 그들은 깼지만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이 찢겨서 쪼개짐을 통해서 깨어졌던 그 언약, 깨어졌던 그 돌판을 다시 붙이신 것이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자기가 모든 언약의 저주의 잔을 자기가 마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언약의 축복의 잔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의 용서함을 받았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판결문 가운데 여러분의 죄의 목록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지워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모든 순종의 목록들이 우리의 그 목록 가운데 이제는 다 들어왔어요. 하나님을 보실 때 마치 그리스도가 순종한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뭡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바 아버지로 모시며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율법을 구원받으려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되어져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고 그 말씀이 사랑스럽고 정말 우리 뜻과 우리 마음 가운데 더 순종하고 싶은, 오히려 또 이런 어두운 시대 가운데 그 뜻을 더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겨지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이 땅 가운데 목이 메어 있는 우리의 이 눈을 하늘로 더 들어 올리셔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복락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약의 성취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충만하게 그리스도와 연합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모든 복락이 이제는 우리에게 있음을 하나님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가 깨어서 우리가 쪼개놓은 그 율법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몸이 찢겨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완성하고 완전히 붙여서 그 율법의 그 축복을 우리에게 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약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더 우리가 낱낱이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사실 가운데 우리가 목놓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십계명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을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아버지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 아버지 잃어버렸던 새하늘과 새 땅의 복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찾을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병들었던 눈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목이 메었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탐심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이 환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안에 인내와 연단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연단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소망을 이루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눈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대동단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언약을 맺었지만 그 아버지 하나님 피로 맺은 언약이 얼마나 쉽게 깨지는 것을 그들의 역사를 통하여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역사를 통하여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우리들이 쪼개어놓았던 그 율법의 말씀을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몸이 찢겨짐을 통하여 당신 안에서 모든 것이 접붙임되어지고 세워지고 충만케 되어져서 그 언약의 성취를 우리에게 다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보배로운 그 보화를 발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한 하나님의 모든 복락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졌음을 보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의 축복들이 무엇인지를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더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한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하여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수많은 쏟아져 나오는 그런 정보들의 홍수들 가운데에서도 올바른 정보들을 우리가 분별하여지고 바르게 판단하여지고 하나님, 이 요즘의 배제와 혐오가 이렇게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이 한국교회는 오히려 사랑하고 연합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모든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또 우리가 잃어버렸던 새하늘과 새 땅 이 복음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눈이 고정되어 있었다라면 다시 한번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본향이 어디 있는지, 우리의 진짜 참된 본향이 무엇인지, 어디인지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다시 오셔서 완성할 그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이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늘은 이제 영상 예배로 드렸습니다. 이제 좀 후에 우리 가정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같이 635장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때 한 몸 된 것을 인식하게 하시고 더 우리가 충만한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물된 농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시간을 통하여서 더 우리가 이 한 몸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중요함과 귀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얼굴을 보면서 함께 교전하는 그 기쁨과 그 귀함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함께 드리진 못하지만 우리 곳곳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켜주셔서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 붙들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기저질환이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또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붙잡아 주시고 또 임산부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어린 영혼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켜보아여 주셔서 이 코로나 사태를 잘 이겨내어지고 이것을 통하여 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물된 농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함께 나누고 베푸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모든 가정 가운데 체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하나님, 물질적인 것들이 부족한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체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들이 채워질 뿐만 아니라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의 눈이 가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우리가 또한 이 돕는 섬김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언약이 성취가 되어졌고 그 언약의 성취로 말미암아 그 언약의 복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부어졌다라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예배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다짐하는 모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